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세 가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용기와 또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지 그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소중한 헌신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첫 번째 헌신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한 복음 전파의 열정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히고 말았죠.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겠는가? 그동안 바울은 이전에 이 지방, 즉 동방의 지역이죠. 여기에 복음 전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중요한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15장 20절은 그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려고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곳에 복음을 전하려 한다. 그는 밝혔어요. 바울의 선교 원칙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국경이나 민족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자 했어요. 이제 그는 로마를 거쳐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항상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어떤 경계에 막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전하다가 그 사람에게 핀잔이라도 들으면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떡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편안하고 싶었던 마음이죠. 안전함을 추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그 복음의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운전 중이든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헌신이에요. 바로 성도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로 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만큼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 연보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는 기쁨의 연보 헌금을 준비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바울은 왜 이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물질이라도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돕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이 복음 전함이 표현됐던 것이죠. 또한 이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 돕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함께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고통받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나눔은 아름다운 도구요, 또 아름다운 축복의 복음 전도의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또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복음 전파는 바로 사랑의 실천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죠. 바울의 세 번째 헌신은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숨을 돌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우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당시 바울은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바울은 자신을 혼자 일하는 영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동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사역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절실했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즉 자신의 신변에 안절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눈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사역의 효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애쓰고 섬기는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소중한 열매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 멈춰지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헌신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는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또 그가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 누구의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솔직함으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기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을 내가 너무 약한 것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의 기도의 짐을 나눠줘서 나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해야 돼요. 어제였어요. 다급하게 한 교우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목사님, 지금 119가 막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응급실이 배정받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나님, 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으면 없던 병실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긴급히 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병실을 만났고 또 의사를 만나서 긴급하게 수술을 잘 진행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급한 순간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삶에 마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한 3가지 헌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삶을 통하여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이 있는 복음 전도 사역이었어요. 더불어 그는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복음 사역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똑같은 삶을 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체적인 사랑이 나눠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헌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복음을 실천하게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